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그 얘기도 어떤 한번 죄를 안 회개하면 하고 용서가 잘 돼? 용서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쯤이야. 다 한 거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오게 될 곳인데요. 바로 묘지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각색의 삶을 살다가 인생의 종말인 죽음을 맞이하여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비석에는 윌리엄 케이스 1913년에 태어나 1992년에 죽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어디에 갔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79년을 산 그가 이 땅에 남긴 것은 바로 이 돌비석과 이름뿐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는 사람들의 의지는 수세기를 거쳐 날로 발전해왔다. 과학과 의학은 이러한 인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인간은 과연 과학의 기술로 죽음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 노환, 자동차 사고, 전쟁과 테러, 암 등과 같은 불치의 질병들, 날로 늘어가고 있는 자살 행위, 그 외에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 죽음. 그렇다면 사람이 죽은 그 후에는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모르는 사후의 세계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이 문제는 수세기를 거쳐 내려오면서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치부되어 왔다. 소위 말해 죽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불교의 부처는 진실로 삶은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기독교 대표 국가인 미국에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을까? 미국의 영향력 있는 설문조사 기관인 해리스풀과 바나리서치 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사는 10명 중 8명, 즉 81%가 일종의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9% 정도는 아마도 사후 세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답했고, 단지 10명 중 1명의 사람 10%가
죽음 이후의 삶의 형태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체 설문자 중 76%가 천국이 있다고 믿고 있고 거의 같은 숫자에 해당하는 71%의 사람들이 소위 지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조사에서 흥미로운 것은 바로 교육 수준과 수입이 높을수록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관한 믿음이 적었다는 사실이다. 부자들과 상당히 뛰어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일수록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적중하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와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작 죽은 이후에 가게 될 최후의 종착지, 곧 그들이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오늘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답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곧 지옥에 던지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게 될 영상은 의학적으로 죽음을 판명받았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을 판명받았다는 뜻은 심장의 박동, 뇌, 그리고 그 외 신체 모든 기관의 활동이 정지된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무슨 경험을 하였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보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살아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지옥을 경험한 환자를 겪으면서 사후의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가슴에서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고통이 심장에서 시작된 것인지 진단해보는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러닝머신에 오르게 하고 심전계를 부착한 뒤 환자가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동안 고통이 악화되면 우린 더욱 강도를 세게 하며 환자가 고통을 느끼는 동안의 모든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측정을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죽게 되었어요. 다시 호흡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간호사는 그의 입에 호흡기를 대고 인공호흡을 시도했고 그의 심장은 다시 뛰다가 멈추고 했습니다. 결국은 인위적으로 심장을 자극했죠. 결국은 그는 죽었고 안타깝게도 심장 블록이 있었습니다. 환자의 눈은 뒤집어졌다가 돌아오고 심장이 뛰었다가 숨을 쉬고 다시 멈추면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 환자들 중의 절반은 살아나거나 결국 급사를 하게 되죠. 그는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전 지금 지옥에 있어요. 저는 의사입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이해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 환자의 눈은 뒤집어지고 거품을 물면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심장 박동이 다시 멈췄어요. 간호사들은 저를 보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환자는 다시 말하기를 선생님,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뭐라도 좀 해줘요. 환자는 다시 정신을 잃고 오락가락했어요. 이것은 동일한 환자에게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현상이었고 임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하고 제 말을 따라하세요. 어서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따라해요. 그리곤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지옥에서 건져주세요. 전 죽은 후에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따라해요. 그리곤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살 수 있다면 저는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는 이 기도를 하면서 교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뭔가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 싸우고 뭐 대단한 것이 있었던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평화롭게 죽게 되었어요. 다른 평범하게 죽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경험들은
죽음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일선 의사들이 실제로 많이 경험하게 되는 현상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평온하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두 가지 형태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It was February of 1975. At that time, I was an alcoholic out of control. I was also using recreation drugs, but primarily alcohol was my drug of choice. And I totally was out of control. And I had a lot of friends in the entertainment business, and Hoyt Axton happened to be one of them. Ringo Starr and a bunch of people, and so they were having a TV special on the West Coast, and so Hoyt had called me and asked me if I would like to go or come out, and I told him, yeah, I'd love to, because I knew there was going to be a lot of booze, I knew there was going to be partying, and while they were doing their special, I was doing my thing. And so after about 3 or 4 days out there, I became ill, and by ill I mean I had a severe pain in my abdomen. I flew into Oklahoma City and called a senator friend of mine and told him I had to have a car because I was ill, I was sick. So they sent a car and they took me home, and I checked into the hospital at Wadley Hospital in Texarkana in February of 1975. I checked in with electrolytes, which means my potassium, my chlorides, and various chemicals were so far out of balance that they had to give me IVs to build me up. Now, at that time in my life, I was an atheist. I was a hardcore atheist and was living for myself. Atheists are self-centered, and they live for themselves. And this is where I found myself in 1975 in the hospital, and they took 3 days and then they operated me. And when they operated me, I found myself in intensive care. I woke up on a respirator, which means they were breathing for me. I couldn't speak, but I had been laying there in a coma, and I had heard these people talk about how sick I was and how I was going to die and how I wouldn't get out of the hospital. And at that time my hair was very, very long because I just wore my hair long. And I heard one guy say, his hair is long, and another guy said, not nearly as long as it's going to be before he gets out of here. And a third voice said, he's not going to get out of here, he's going to die. And after 3 days I could breathe on my own. And I remember my doctor, my surgeon, a guy by the name of Donald Duncan. He told me, he says, Don, if you have anything to get right, if you have anything to get signed, you get it done, because we're not sure. We're not sure how long you have. So I knew, I had a condition that was called acute hemorrhagic necrotic pancreatitis. You don't live with this disease. Now, you can live with pancreatitis. You can even live with acute pancreatitis. But you do not live with acute hemorrhagic necrotic pancreatitis. Duncan had told my 2 sons that I would be dead before morning. They didn't expect me to survive. And, I'm laying there. Now, I'm a professed atheist. And when I say a professed atheist, I didn't believe in God. I believed in the power of the universe because I had seen it. I'd seen it, life and death. As a physician, I dealt with life and death. I believed in something, but don't talk to me about God, and surely don't talk to me about a resurrection or a virgin birth or this type of thing, because I am in research science. PhDs in research science, the majority of them do not believe in God. They do not believe in a supreme being. They believe, and they're beginning now to believe that there is order in the universe, because as we get farther and farther along, we see the order. But I was an atheist. Now see, it's very easy to be an atheist when you're successful. You have worked your way from Oklahoma welfare to being one of the most powerful men in your part of the country, one of the most powerful men in the state of Oklahoma in relationship to political. It's very easy to be an atheist when you have done all of that. A man can sit back and say, I don't need God. What is God? But it's very difficult
to be an atheist when you're laying on your deathbed, because you begin to think, what if these people are right? See, there'd been one man by the name of Ron Short that has stood between me and the gates of hell. One man that had witnessed to me about the love of Jesus for 5 years before I became ill. One man. And, you know, I would debate him, and I liked him because he did what he said he was going to do. I mean, he was the only one that I saw that professed to be Christian, that lived what he said he was going to do. And so I really respected him. I didn't believe what he said, but I respected him. But when I'm laying on my deathbed and knowing that I'm going to die, guess who I thought about? I thought about, what if Ron is right? What if there is a heaven and a hell? And so the most immediately, the most pressing thought in my mind is, how do I get saved? What is saved? What is saved? How do I get saved? And so I sent them for Ron Short. I wanted him to come down because I wanted him to do what he had to do. I had no idea. How can a man hanging on a tree in Israel 2,000 years ago, what is that to me? But I knew that he had something that I had to have. And that night, see, I had him go for Ron, but Ron wasn't home. Ron was in Alabama. And so I had him go and send for Ron. And that night was the longest night that I've ever had in my entire life, before or since. And that night is, as I would be laying there in bed, as I'm laying there in bed, I would begin to fade away. I would begin to fade away, and as I would fade away, I would begin to go down. Now, it was like darkness. It was so dark. It was like the very darkness just penetrated into your very, very being. And as I left, and I can tell you I left my body because I remember when I came back into my body. You know, I don't know where I was out of my body. Now there are people that talk about a light. There are people that talk about floating above. There are people that talk about a feeling of warmth and love. I didn't feel any of that. I felt none of that. I felt untold terror. Untold terror. Because I knew that if I ever went all the way, if I slipped all the way, I would never get back. Now, in my beings of beings, I knew that. And so I fought all night long. They told me later on, I not only pulled the mattress cover off of the mattress, I pulled the mattress up on me because I had to stay. I had to wait. I had to wait till Ron got there. Whatever he had to do, I had to wait. But I would, again, and then I would leave, and I would be going down like a deep, deep, dark terror. Now, my skin began to get cold. Now, it's not like cold when you walk out into the air. It's like bone chilling cold in my lower extremities. And you can feel the coldness begin to come up the legs. And again, I would begin to leave. Now, and I would be in that darkness, and I'd be in that void. And I remember one time entering back in my body, because when I entered my body, it was like, just like that. I felt my body thud. My physical body thud when I entered back in. Now, believe me, that is the most horrifying, terrifying experience that I've ever encountered. And I fought all night long. And the next morning, somewhere 9:30, 10 o'clock, in came Ron. And Ron came in and he says, Dr. Whitaker, what do they say is your chances? I said, Ron, they tell me I have none. He says, now's the time. And I said, you're right. I mean, I'd cursed him, I'd spit at him, but now was the time, because I had to have whatever he had, because I had a short period of time
on earth, and I didn't have any idea when I might make that trip and go all the way. At that time, Ron led me simply in the sinner's prayer. Now, I had no idea what the sinner's prayer was, but I trusted Ron. But he led me in the sinner's prayer and told me that Jesus had died for my sins. He had died for the sins of the world. I didn't quite understand that, but I knew, he showed me in the Word of God where it said that. Now, you have to understand, I'm a man of books. I've spent a big part of my life, 25, 26 years of my life, in books, in all types of scientific books. Chemistry, like I said, degree in chemistry, advanced degrees, all the way out to the medicine doctor to practice medicine, all of these degrees. So he told me, and I believed him because it's in this book, and it was a new book unto me, and it was called the Bible. And so I let Ron lead me in the sinner's prayer, and I said the sinner's prayer after him. And I can tell you one thing. There was a peace that came over me like I had never known. I'd search for that peace. I'd search for it in the bottles, alcohol. I'd search for it in needles. I'd search for it in drugs. I'd search for it with women. I'd search for it with all types of places. But there was no peace in my life. But once I accept Jesus Christ as my Lord and Savior, I was no longer afraid. I still believed I was going to die because I knew the condition I had is that you do not survive it. I knew that. I'm a physician. I knew what I had, you did not survive. And he shows me in the Word of God, it says, these signs shall follow those that believe. They shall lay hands on the sick, and they shall recover. I walk around on planet Earth this day, taking no insulin, taking no enzymes, eating whatsoever that I might, and God produces in my body every day the correct material for me to function without having to take medication. When you see blind eyes open, you see the cripples walk, you see the leopards cleansed, and you see them with your own eyes. You see that. Then it doesn't take a rocket scientist to figure out that, the Bible is true. It was the 1st of December. 1943년 12월 1일 리치병은 텍사스의 한 군부대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버지니아 대학 의대에 입학하도록 뽑혔고 수업을 듣기 위해 리치몬드로 보내지길 기다리고 있었다. 기차에 오르기 일주일 전 그는 호흡기 장애로 인해 병원에서 몇 가지 검사를 받게 되었다. 버지니아로 떠나기 하루 전 그는 자신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자신의 건강이 만족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너무나 증명하고 싶었다. 그것은 그곳에서 떠나는 한 주간의 마지막 열차였기 때문에 기차를 놓친다는 것은 의대에 입학할 기회를 놓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경련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고열과 함께 밤새도록 피를 토하였다. 그는 자신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비정상적으로 체온이 높게 올라가고 그는 이미 의학적인 상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온도계가 106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확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의무장교가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하기 위해 구급차와 함께 도착했다. 그때 리치병은 그 자리에 쓰러졌고 그의 상태는 그 후 24시간 동안 몹시 악화되었다. 결국 그는 사망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의 병상 기록은 급성 호흡장애로 인해 사망 처리되었다. 그리고 군부대는 그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다. 바로 거기서부터 리치병은 자신이 사망으로 판정된 동안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주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했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미 기차를 놓쳤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누워있던 방에서 제 제복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서 그냥 그곳에서 나와 복도로 나갔는데 한 장교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죠. 그에게 다가가는데 그와 저는 서로를 관통하였습니다. 저는 아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문을 통과해서 나왔고 그 문을 나오자마자 저는 땅에서 500피트 정도 떨어진 공중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쪽에 도시가 보이는 곳에 도착했고 밤늦게까지 하는 한 카페 앞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내가 리치몬드를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죠. What city is this? Excuse me, sir. You can just tell me what city this is? I'd really appreciate it. I was on my way to Richmond, and I seem to have gotten lost. Please. 이게 다른 사람이 저를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두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길 한쪽에 있는 전화박스에 연결된 줄에 기대려고 했는데 제 손이 그냥 통과해 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되었죠. 바틀리에 있는 그 방 침대에 내 몸을 두고 왔고 그것을 찾으러 가야겠다 결심했습니다. 몸을 떠나 영혼으로 다닐 때는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으로 가기를 원하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방으로 가려는데 제가 있던 방이 어딘지 찾을 수가 없었죠. 다른 군인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우리는 우리가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작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지 않잖아요. 저와 비슷하게 생긴 군인들은 많이 있었는데 제 몸을 찾지 못했습니다. 문과 문, 벽과 벽을 통해서 이리저리로 제 몸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면서 점점 간절해지더라고요. 마침내 마지막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불이 얼굴까지 덮여있는 한 몸을 보았습니다. 저는 단숨에 그것이 제 몸인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손가락에 있는 기념 반지가 보였거든요. 그때 저는 완전히 망연자실했습니다. 그것이 죽은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전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젊었습니다. 이제 겨우 20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그 방의 조명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엄청나게 강력한 불빛이 저를 비추었고 그것을 마주했습니다.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육체가 아닌 내 영혼, 아주 깊숙이 있는 무언가가 내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임재 앞에 바로 서라. 그와 동시에 그 밝은 빛으로부터 지금까지 만나본 적 없는 가장 경이로운 분이 걸어 나오셨고 그 병원의 벽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부터 사망이 선고된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겪었던 모든 사건들이 내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게 물었어요. 살아오는 동안 너는 무엇을 했느냐? 저는 보이스카웃에 있었고 전 그것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물으셨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너는 무엇을 했느냐? 그 순간에 가식이나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대면하자마자 깨닫게 되는 것이 그분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때는 잘못 이해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마주했던 분은 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완전히 받아들이시고 제 전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제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상상하기 힘드시겠지만 그분께서는 제게 완전히 다른 세계를 열어주고 계셨습니다. 리치 일병의 죽음은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책임졌던 프란시 박사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의 책 나의 죽음 후의 삶은 그가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세계들에 대한 묘사들을 담고 있다. 그것은 한 사나이의 죽음에 관한 상세한 설명인 동시에 삶 이후에 대해 그가 믿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았는가?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번의 인생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의 결과에 따라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 그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헤이건 씨가 했던 죽음의 경험은 아주 엄청나다. 1939년 4월 병상에 누워있던 헤이건 씨는 태어날 때부터 변형된 심장으로 인해 몸이 좋지 않았다. 22일 저녁 그는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그의 가족들은 의사 선생님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병상을 지키고 있었다. 갑자기 고통의 번개처럼 그의 가슴을 갈랐고 그는 자신의 삶이 몇 분밖에 남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내 발가락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마비가 나의 발목에, 무릎에, 엉덩이에, 배에, 또 심장에 퍼졌고 난 내 몸 밖으로 빠져나왔다. 내가 몸을 빠져나왔다는 것을 난 느낄 수가 있었다. 내 가족이 방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그들을 부를 수 없었다. 그가 가족들을 부르려고 할수록 그의 몸은 그 방에서 멀어져 땅속 깊은 곳으로 점점 떨어져 내려가고 있음을 느꼈다. 헤이건 씨가 말하기를 계속 떨어져 내려갈수록 지구상의 빛이 멀어져 갔고 결국 어둠으로 덮였다고 한다. 그가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주위는 온갖 주황색 불꽃으로 둘러싸였다. 그는 그가 미끼로 지옥의 입구를 보았는데 몸이 아무리 멈추려고 애를 써도 마치 자석처럼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 안에서 아주 이상한 피조물이 그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쳐다보지 않았고 그의 시야는 어쩔 수 없이 그곳의 입구를 향했다. 그 피조물이 헤이건 씨를 붙잡았을 때 천둥 같은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와 동시에 그 피조물은 헤이건 씨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불빛을 향해서 끌어당겨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Granny. Oh, son. You're back. Granny, I'm going again. No. Hang on. Where's Mom? I want to tell her goodbye. When I thought your Mommy you had gone, she ran out the door. I've got to tell Mama goodbye. Yes. Lily. Granny, don't go. Don't leave me. No. I'm afraid I'll go. No, I won't. I'll stay right here, son. I'll be right with you. Granny, I'm going again. I love you. 헤이건 씨는 이런 현상이 3번 반복되었다고 말한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환각이 아닌지 헷갈렸다고 한다. 어둠이 주변을 둘러싸고 난 후 헤이건 씨는 이 지옥과 같은 곳이 사실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헤이건 씨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 전 세례도 받았고 교회도 다닌다고요? 라고 외쳤다고 한다. 그는 다시 밑바닥으로 내려가 지옥의 문 앞에서 알 수 없는 피조물을 마주하였다. 그때 이전 2번의 경우와 같이 목소리를 들었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도 그 목소리에 그곳이 마구 흔들리고 그리고 마구 떨렸다고 말했다. 헤이건이 기억하기를 그가 세상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 앞에 갑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것은 마치 2톤의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라고 헤이건 씨는 말한다. 헤이건 박사의 심장 상태는 결국 회복되었다. 그는 레이먼 성경학교의 설립자이자 학장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다. 지옥은 현실이었고 상상할 수 없이 비참했다고 헤이건 씨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될 로널드 레이건 씨도 갑작스런 사고로 죽음을 당했는데요. 한번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In 1972, my life was broken. I was a drug addict. I was a criminal. My family was broken. My wife had filed for divorce a couple of times. My children were afraid of me. I really couldn't hold a job. My mental state was terrible. And it was in that frame of life that I took my 6-year-old son one night and went down to a little market, going inside to purchase some things. And on the way in to that market, I met a gentleman coming out the door, and an argument erupted.
And before I knew it, I had just hit him, knocked him down, and he fell into a stack of bottles. The bottles bursted, and immediately he leaped up with a broken bottle and began to stab at me. I lifted my left arm to try to stop the blow, and the bottle actually severed the biceps muscle, the major arteries in my arm, and I was bleeding to death in just a matter of seconds. But full of anger and hatred and rage, I kept fighting and kept bleeding. My little son was screaming. He was hysterical. But the man that ran the store came over and said, if you don't get to a hospital, you'll bleed to death in just a few minutes. So he actually took me in my own automobile to the hospital, and when we entered the emergency room, I was barely conscious. And as the medical attendants began to work on me, I could hear their voices, and I could hear them saying, "We can't help him. He'll have to be transported to another hospital. Probably will lose the arm." And as they loaded me into an ambulance, my wife had arrived by that time and got in the ambulance with me. But as they pulled out of the parking lot of that hospital, a young paramedic looked down into my face, and I could barely see him. I was so weak. But he said, "Sir, you need Jesus Christ." And I didn't know Jesus. I didn't know what he was talking about. So my reaction to that was to begin cursing. And again, he stated to me, "You need Jesus." And as he was talking to me, it appeared like the ambulance literally exploded in flames. I thought it had actually blown up. It filled with smoke, and immediately I was moving through that smoke as if through a tunnel. And after some period of time, coming out of the smoke and out of the darkness, I began to hear the voices of a multitude of people screaming and groaning and crying. But as I looked down, the sensation was looking down upon a volcanic opening and seeing fire and smoke and people inside of this burning place screaming and crying. They were burning, but they weren't burning up. They weren't being consumed. And then the sensation of moving downward into this. He was thrashing, just thrashing about, and moaning and groaning, and it was like there was a battle going on. I wasn't a Christian at the time, and I didn't even know anything about spiritual battles. But it was scary to me in the fact that I could feel it. I could feel it was like light and darkness. It was like he was fighting against something. And I didn't know what, but now I know, he was seeing the vision of hell. But the most terrible part of it, I began to recognize many of the people that I was seeing in these flames, as if a close-up lens on a camera was bringing their faces close to me. I could see their features and see the agony and the pain and the frustration. And a number of them began to call my name and said, "Ronnie, don't come to this place. There's no way out. There's no escape. If you come here, there's no way out." And I looked into the faces of one that had died in a robbery attempt, who had been shot to death and bled to death on the sidewalk. And I looked in the face of two others that had died drunk in an automobile accident. And I looked into the face of others that had died of drug overdoses, that we had partied together, and the agony and the pain. But I believe the most painful part of it was the loneliness. And the depression was so heavy that there was no hope. There was no escape. There was no way out of this place. And the smell was like sulfur, like an electric welder. And the stench was terrible.
And as I looked at this, I had seen people killed. I had been involved in fights where people were killed. I've done time in prison for manslaughter myself. I grew up basically in a reform school and in a jail cell. I was beat on mercifully as a child by a father that had temper problems and alcohol problems. I was a runaway at 12 years old, and I felt like there was nothing in this world that could frighten me. My life was wrecked, my marriage was wrecked, my health was wrecked, but now I'm seeing something that literally scares me to death because I don't understand it. And as I'm looking into this pit, this place of fire and screams and torment, I just fade out into blackness. And when I open my eyes, I'm in a hospital room in Knoxville, Tennessee. My wife is sitting by. There have been multiple stitches put in my body. My arm was spared. There was almost 100 stitches. And I looked in the face of my wife, and I wasn't concerned about where I was or anything around me. All I could visualize was what I had just seen. He had this funny look on his face, and it was a terrifying look. And he said, I don't really know what's happened to me, but he said, I've been in a terrible place. And I kept telling him, you're in the hospital. You've been in the hospital all along. And he kept saying, no. He said, I've been in another place. He said, I don't know exactly what it was, but he said it was terrible. It was a terrible place. I could still hear the screams. I could still smell the terrible smell. I could still feel the heat. And I could still hear the voices of people that I'd known through the years screaming for me to go back. And through the days to come, I tried every way to get that out of my mind. I tried to get drunk. I could not get drunk. I tried to get stoned. I could not get stoned. I tried everything that I could to get this off my mind, and I could not. I didn't know what would happen, but God healed my mind, my memory. The drug addiction, the alcoholism was instantaneously gone, delivered. And from that moment, I knew that I had to tell the story of what had happened to me. My life was only spared to tell others about the place that I had seen and the hope of Jesus Christ to save mankind from this terrible fate.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죄와 세상에 주는 쾌락을 끊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천국과 지옥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진실은 결코 없어질 수도 바뀔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과연 짧은 인생을 즐겁게 흥청망청 살다가 갈 것인가는 본인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자가 물어보는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만일 여러분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내일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다음의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장차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